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족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거의 이제 며칠 이제 남기지 않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또 고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크게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유래로 종려로 가는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고난 주간에 첫날이기 때문에 또 고난 주간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다시 설명 안 해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으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겠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아도 시원찮으실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 해도 그것은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행하게 합니다. 때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사랑은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또 만세를 부르지만 그것이 별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환영받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으시지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또 그들이 소리치고 돌을 들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향장에서 들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은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희 인생이 어둡고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둡고 우리 현실이 눈동자처럼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 아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같고 고난의 길과 같습니다. 생각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대안으로 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힘 얻을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므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므로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성경 안에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해서 내 문제를, 네 어려움을, 내 고통을, 내 아픔을, 그리고 내 염려를 내가 맡아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기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중을 뭘로 따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맡기고 사느냐. 이게 믿음의 깊이입니다. 또 믿음의 크기입니다. 맡기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만큼, 그것이 내 믿음의 그런 수준이 됩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아픔의 상처 속에서도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으면 우리 욥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리 뭐를 쥐어짜고 또 짜도 그 이유가, 그 뜻이 어디 있는가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이 고난이, 이 어려움, 이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열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나? 너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고 나를 아는 누군가도 모르고 제 3자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아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은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욥은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심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 안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마라 앞에서 무리바 반석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그곳이 홍해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견딜 만한 기력도 없는 그 장소가 마라였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무리바 반석 앞에서도 똑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가지시고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더욱 눈물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셨죠. 무리바 반석을 깨뜨리셨죠. 이 일을 가능하고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낙심의 장소가 되고 절망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치고 낙심하고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은혜를 던지면서 행할 때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까지도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은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누구 마음 가지라고 합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라. 예수님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도 자리하고 계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누구 마음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내가 말하잖아요. 생각되는 대로 그냥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너 내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근본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창조자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여겨지던 그 시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7절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온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제 열흘 앞이면 총선이 다가오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시끄러운데요. 꼭 선거철 되면 후보자들이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재래시장이든 뭐 어디든 이제 평소에는 가지도 않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평소에 먹지도 않던 떡볶이도 먹어보고 어묵도 먹어보고 별로 입에 안 맞아도 맛있는 신용하고 그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특권 내려놓고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낮은 곳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며칠 동안만 그런 신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본성은 뭐예요? 금배지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내가 국회의원인데 감히? 누가 감히?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체 되신 하나님을 다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냥 낮추시고 그 다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잠깐 동안은 모습인 척 할 수 있고 종인 척 할 수 있고 낮아진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하는 것은 사람들 아무도 못합니다. 당신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시오 할 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표 찍어줄 테니까 그러면 죽을 사람 있을까요?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그리고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는 그냥 모양새 빠지게 그렇게 입성하신 날이 바로 정려주일이고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하나님이 결과를 내보이십니다. 못한 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 보이신다라고 할 때 이러므로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거의 결과를 주님이 보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더니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반비례로 역사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뭐하라고 해요?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은 자 뭐하랍니까? 섬기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포기한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께서 거꾸로 뭐 하셔요?
그만큼을 더하셔서 더 높이시는 거예요. 더욱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본래 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을 다시금 올리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그 이름이 이제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본래부터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셨습니다. 침을 뱉어도 갈대로 얼굴을 쳐도 그리고 조롱을 해도 고개를 갸우뚱거려도 사람들이 가진 모욕과 핍박을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행동하면서도 이것이 죽을지인지 또 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난 그런 경우를 우리 수없이 많이 봅니다. 성경도 그것을 밝히 증거하시잖아요. 죄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죄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왔다고 주님 앞에 하소연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때는 그 인생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삶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는 구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모든 입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입술로 그 고백을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우리가 표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한 중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감내하셨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묵묵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가기 전부터 아셨잖아요. 잡히시기 전에도 주님은 아셔서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거든.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 있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가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하시기에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까? 법대로 살면 되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이걸 너무도 분명하게 또 그것 통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아시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속에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른 마음 가지지 말고 예수님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을 누굴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방화범이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불난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다고 소방관들이 얘기해서 소방관들이 이제 그 아들을 구하려고 6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6명이 거기서 순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은 거기 있지도 않고 불 지르고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쳐죽일 놈이 있습니까? 애매하게 아무 죄 없는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생때 같은 아까운 그 무고한 그 소방관들 6명이나 거기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으니 근데 그 방화범이 누구 같아요? 바로 내가 그 방화범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내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 사람이 큰 겁니다. 그 희생이 값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면 다시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시편에 보니까요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어떻게 간증하던가요? 고난의 터널이 있었고 고통의 터널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셨더라. 이게 간증 아닙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는데 그냥 날 때부터 지금까지 형통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깨닫고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내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으로 다가옵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 버리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고난 당할 때 믿음과 상관없이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코로나의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또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피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잘 감당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더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셨고 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소경과 안진뱅이, 문둥병자 등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덧입고자 주님 전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믿음 안에 거하고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